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하느님 말씀과 진리를 얼마나 전하고 살까요?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하느님을 모르는 이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것은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우선 하느님을 모시는 삶을 산다면 그들은 하느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이 올 때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안내해야겠죠?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함께 해요. (5월 29일) 부활제 6주간 수요일. 오늘의 복음.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아이는 처음에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지내기에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때 어머니는 중간에서 자녀에게 아버지를 알려줌으로써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내는 자녀 앞에서 남편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 교회에 주십니다. 교회는 또한 그 받은 모든 것을 자녀들인 신자들에게 베풉니다. 이 받은 것을 자녀에게 내어줌이 신부로서 신랑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새로 태어나는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피 흘리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당신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시면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자녀 앞에서 아내가 하는 역할을 교회 앞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할을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교회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로부터 배운 지식과 받은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교회를 드러내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도 교회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당신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시면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자녀 앞에서 아내가 하는 역할을 교회 앞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할을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교회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로부터 배운 지식과 받은 은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교회를 드러내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도 교회의 사랑을 받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그 진리를 나누며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